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기억나세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마당만 밟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는 우리이고, 그리고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표현 자체도 바꿔가는 겁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누구께?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좀 안타까워서 이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각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지금 온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통하여 씻어주시고 나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우리이고 예배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리고 잘 못 드렸는지를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 예배의 평가자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예배가 참 좋았어, 예배가 참 좀 그랬어 라고 하는 평가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마디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을 보시고 마치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을 평가하시는 평가서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좋은 평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 그럴 거면 예배드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거절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샷다를 내려놓고 거절당하는 그러한 예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자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물을 드리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부대낌이 있어요.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어요. 그 부대낌과 꺼리낌이 있을 때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제단 위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원망 들을 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 하거든?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막 속상해서 예배 드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 참 많은데요. 막 마음속에 아주 천불이 나가지고 천불이 나는데도 속상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주일 아침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후다닥 싸워놓고 교회 와서 주야 라고 하는 그 천불이 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차 안에서도까지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자세로 주님 앞에 올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천불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육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리까?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내를 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는 새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피도 이제는 반갑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보다 앞선 것은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진실된 마음이 나는 그 마음을 받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을 안 주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느껴지면 이 사람은 지금 나하고 마음을 트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내게 느껴지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서먹서먹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할까요? 이 사람은 나하고 지금 마음을 트고 싶지 않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트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노래하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읽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살찐 짐승의 기름들이 이제는 나도 지겨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음에 없는 것 이제는 나는 반갑지도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세요. 하나님께서 단언하세요. 그 단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그러나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 시간에 참여해도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냥 왔다 간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일이고 한마디로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18절을 읽어보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핵심 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생활상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억눌림,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그들을 신원하며 그리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 그때 뭐라고요?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이 모든 17절 말씀을 다 지키고 그리고 나서 그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17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 예배를 통하여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도전을 받는 상태가 예배를 드리는 상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7절 말씀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미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억눌린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었고, 그리고 재판에서 그 아들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그 모든 상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고자 성전에 온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는 이미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방금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거나 교회를 오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속의 감격과 그 은혜가,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구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린 모든 상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원망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들처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맨날 결심만 하잖아요. 맨날 깨닫기만 하잖아요. 그것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처음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결심했어, 교회 다니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 말씀을 가지고 좀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 자,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한 주간 변화된 삶으로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지금 예배의 자리로 왔다라고 한다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실지 예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주일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나요? 그냥 주일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오늘 수요일밖에 안 됐네. 내일 목요일 언제까지 주일을 기다려? 이러한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아멘은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있었더라고요. 이야, 왜 오늘 화요일이야? 빨리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돼야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손꼽아 기다리는 주일이 제 마음속에도 저의 기억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동해안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이등병 때 이 동해안 레이더 기지 아주 산꼭대기에서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서 교회 예배당에 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딱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가는 사람이 없으면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가는 사람이 없으면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제 동기들하고 그리고 선배, 상병, 일병, 이병, 상병 그 선배들한테 너무 제가 착한 거예요.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라면 끓여줘야 되고 그리고 담배 다 막아주고 담배 주면서 교회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여전히 일주일 내내 제가 그들을 섬겨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종교활동할 사람 내려와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 줄을 서서 같이 일주일에 예배드리러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제 마음에 속상해.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일날 가서 내려가면 우리 목욕도 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부모님들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자. 담배 필요해? 담배 줄까? 해가지고 그때 청장가 백장가 그거 아니죠? 한산도를 갖다가 제가 바쳤다니까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당에 가서 그 부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집중을 하며 들었겠습니까? 또 언제 이 시간이 오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떠나는 그 아쉬움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그래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제 마음속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서면 우리는 다음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의 시간이 주일날이 왔을 때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예배당을 나서면 지금부터 나는 그 다음 주일의 주일을 나는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믿는 사람으로 욕먹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나서 나에게 올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예배하면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러한 삶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에게 온다면 뭐라고요? 땅의 소산을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너희들의 땅의 소산을 받을 수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아니하고 빈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을 것인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땅의 소산을 오늘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